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겠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우리가 원하지만 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 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축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축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같이 매년마다 아니면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헌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축복, 바라는 복, 바라는 그러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병이 든 사람은 병이 낫고요. 또 재물이나 또 재정이 부족한 사람은 풍성한 재정이 있는 것, 그리고 성공하여서 뭔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 알리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이요, 성공이요, 또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어찌 보면 그 반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병이 들기 전에 병이 들지 않음에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고, 재정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모든 것을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겸손하고 실패와 고난 중에도 그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심에 그런 소망과 기대와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것 또한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시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 시편에서 복은요,
히브리어에서 복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의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이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먼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 영어로 blessing. 한마디로 그냥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아시레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영어로 얘기하면 happiness. 이런 의미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라크는요, 블레싱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의미할 수 있고요. 아시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내적인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쓰여진 이 시편 1편의 이 원문에 보면 바라크가 쓰여졌나 아시레가 쓰여졌나 살펴보니까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복, 즉 아시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어떤 복입니까? 우리의 내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격적이고 내적인 그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병들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주님,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이 있고요. 또 실패하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셨군요. 제가 너무 교만했지요. 하나님, 저에게 실패를 주셔서 겸손하도록 나를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누려야 됨을 말하고 있고요. 또 내가 홀로 있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다 느껴질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고독과 쓸쓸함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내적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어떻게 병들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실패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 저에게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내적인 행복, 내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먼저 뭐라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즉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 제목에 대해서 원문에 대해서 독일어 원문에 대해서 제가 기록해 두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그것을 넣었다가 다른 말로 표제를 넣었군요. 예. 즉 쉽게 말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독일어 루터가 쓴 이제 그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충고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 대한 그런 충고를 듣지 않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상황과 여건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들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그런 카운셀링, 조언, 충고들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또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길들을 제시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의견들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즉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선동하는 자들의 말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단이나 사이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상들, 다른 신앙들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예언을 한다, 내가 은사가 있다, 내가 무엇을 본다, 나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동하면서 말씀을 풀이해 준다, 말씀의 능력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회방하는 그런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들었던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묵묵히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제 꿈속에 예언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것이 정말로 대단한 신앙,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러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주위 있다면 그런 자들을 멀리하시고 그런 자들을 주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가고 유혹받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아직도 기복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에, 축복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 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봤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어. 내게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할 때 당신 성공할 거야. 당신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그 말에 빠져서 유혹당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을 다니지 않습니까? 뭐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고국을 방문해서 잠시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방문하고 돌아오면 그곳에서의 삶도 물론 기쁘고 즐겁겠지만 또 다시 돌아와서 집에 도착해 보면 내가 있을 곳이 여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또 안심되고 또 기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여행을 갔다 오면 물론 여행에서 쉼을 얻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겠지만 자기가 거처하는 그 거처에서 보다 나은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역시 집이 최고야. 역시 내가 거주하는 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을 놔두고 내가 거기 있어야 될 곳을 놔두고 여기저기 여행자처럼 방황하고 돌아다닌다면 결코 우리는 기쁨과 소망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잠깐의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여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고 어렵고 또 갈증과 또 고통이 더하여 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갈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으로 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아시레의 축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악인의 충고를 듣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즉 하나님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그 길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기쁨이 가득한 길이라 보일지라도 결코 그 길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 길은 심판의 길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문은요 넓어 보입니다. 이리저리 많이 들어갈 곳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요 가면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의 길, 이 좁은 길로 들어갈 때 그 길은 장차 형통한 길로 나아갈 것이며 대로와 같이 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로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세상적인 큰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고 노력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공은요 우리가 어떠한 양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재능, 내게 주신 달란트를 10분 활용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성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을 비교하면서 남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비교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어리석음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달란트, 그 재능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이것은 교만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를 낮아지게 만드시고 오히려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낮은 자를 높은 자리로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배우고 성공하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뽐내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나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하여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결코 온전한 길,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정말로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교만한 자? 정말로 내가 최선이다, 내가 최고다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결코 복을 누리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말로만 난 너를 위해서 희생했어, 난 너를 위해서 봉사했어, 너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내가 그렇게 희생할 거야 라고 말로만 하는 자들은요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는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또 하나님을 거짓되게 이야기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해방하는 자들의 충고, 그러한 자들의 권면을 듣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교만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진 그 모든 것을 지혜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즉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인들의 그러한 충고를 듣지 아니할 것이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것이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로 결정했느냐, 우리가 어떤 길로 가기를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의인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자, 말씀을 우선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의인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그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적인 삶, 또 말씀대로 행하는 삶,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의인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